일반적으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는 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죄악상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앞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징벌하는 데 회초리로 사용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한 예고는 일반 선지서 속에서는 뒷부분이나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 특별하게 이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먼저 말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아모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6개의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그 예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6개의 이방 도시들, 이방 나라들이 나옵니다. 다메섹이라는 아람이 나오고, 가사라는 블레셋이 나오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개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어떤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6개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나라도 망할 거고, 이런 나라도 망할 거고, 이런 나라도 망할 거고 하다가 이제 가서는 유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북이스라엘, 너희가 멸망할 거다. 역사적으로는 이 역사적 순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옆에 주변을 말하다가 이제 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좀 특별한 형태가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이 6개의 이방 나라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 힘을 가지고 폭행을 저지르고 살상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잔혹하게 아이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러한 아주 자랑무도한 행위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저 나라들은 내가 사정없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는데, 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이 나라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잘 성장했고 선교사도 상당히 많이 보냈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의 일들도 너무 많이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러한 한국 교회인데, 만일에 누군가가 이 땅 대한민국은,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경고 무시하고 그냥 느슨하게 저 나라들은 다 폭행을 저질렀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불로 심판이 임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괜찮고 우리 민족은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이렇게 북이스라엘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빨리 돌아서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이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아와 같이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자, 이렇게 주변의 나라를 말한 다음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행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가 생각을 했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든든한 우리의 왕인 우시아가 딱 버티고 있고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원인을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2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거짓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중심을 갖다가 자꾸 흔들어서 그 중심을 흔들고 있는 요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시대에는 남쪽 유다는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남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남쪽으로 세력을 키워서 이집트를 위협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남쪽 유다, 이게 바로 우시아 왕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관계 수로를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강력하게 만들고 주변 국가들로 조공을 받으면서 솔로몬 통일왕국 이후에 가장 분열왕국 시대에서 남북이 가장 강력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북쪽은 오늘 아모스의 대상이 되는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아수르 문턱까지 땅을 확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키우고 아수르가 제국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게 되고 내가 힘을 갖고 커지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던 우시아 왕조차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를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늦었다고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도전과 같은 교만함을 보여서 결국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자랑무도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은 죽는다는 이 아주 중차대하게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말씀 없이도 되네, 말씀 없는 하나님도 되네, 이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너희는 분명하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이렇게 나선형처럼 돌아가다가 유다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 하다가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습니다. 6 플러스 그리고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북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플러스 1, 7입니다. 완전수 7으로 하나님이 7개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7이 안 다 찼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강한 이 여로보암 왕이 너무 멋있게 통치하는데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괜찮다고 하며 오늘 2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 11절에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 나라여 이 나라여 조심하거라 너희들도 그 다음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기 광야의 줄을 한번 가보시고 선지자의 줄을 거시고 이 나시린의 줄을 거시면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이러면서 먹을 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니네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나 분명히 알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배우고 이 배운 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지키며 살으라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것이다. 오늘 그 말이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거를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아모리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증표들을 보여준 것이다. 만나를 너희가 얻었으니까 많이 창고에 들이자. 그러면 썩었지 않느냐. 그 만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땅에 가서 점점 그것에서 멀어지고 다시 떡을 만드는 일에 떡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떡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중심이요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어 그 나실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절대로 여러 가지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자들, 이게 나실인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들도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살고 선지자도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줬고 다 모든 게 뭐냐면은 말씀 신앙이에요. 이런데 너희가 지금 범한 죄가 뭐냐? 너희가 못 살게 돼서 안일 없어서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는 이게 이유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실이라는 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은요, 더 이상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너희 젊은이들이요 세상을 좀 봐라. 청년들이요 세상을 좀 봐라. 아니
말씀 붙잡고 산다고 이렇게 부강하게 되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대로 산다고 너희가 이렇게 자리에 높은 자리와 니네가 저 사람들 세상에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느냐? 야, 그런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삶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바로 잡아주려면은 그래도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 메시지 좀 그만 전하세요. 그런 메시지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하지 마요 라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북이스라엘 너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들어오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한국도 세계적으로 이제는 아는 나라가 되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말하면은요, 자기네가 그 아는 짧은 몇 단어로도 꼭 그렇게 한국말을 하고 싶어 갖고 꼭 한국말로 합니다. 이번에 네팔 갔더니 꼭 한국말로 해요. 저는 네팔 몇 마디를 해갖고 네팔 말로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배운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 배웠는데 그거 미리 알았으면 그냥 한국말로 할 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합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잘 산다는 소문이 나는데 진짜 그렇나요? 점포 하나 건너 하나 다 임대 딱지가 붙어져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 계층을 이루면서 계속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계속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힘들어하며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갚아가야 되는, 여러분, 이러한 삶도 이 땅에도 다시 나눠지게 됐어요. 이 여로보암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강한 사람들은 계속 부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계속 또 더 채워서라도 부강해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든지 저 부강하다고 하는 저쪽 계층에 저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고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강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형상이 바로 뭐냐면은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송아지 형상이라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네 중요한 도시들마다 갖다 두었어요.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에게 가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방 신들이 했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송아지한테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신앙인데 이 말씀이 없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잘 사는 거예요. 부강한 그러한 부유한 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화된 하나님 섬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까? 형상화하면은 그 형상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됩니다. 나를 부유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저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는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됐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야. 왜 안 됐죠?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안 됐죠? 오늘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만큼 귀를 열어서 들었는가? 나는 그 귀를 열어서 그걸 듣기 전에 난 이것도 저것도 이거 위에 해주세요. 저거 위에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북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신앙을 유도했던 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셰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이 세 개의 성읍은 뭐가 있던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형상화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저렇게 업그레이드된 계층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걸 누리게 좀 해주세요. 나도 이런 것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요렇게 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는다면은 너희가 길갈로 가서 그렇게 한들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베델에 가서 그거를 원한들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너희들이 비참하게 파괴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파괴되어진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은 이스라엘 모두가 기대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정말 억눌렸던 그 순간에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억압을 해방과 구원으로 바꾸는 바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역사의 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임할 거다.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다시 옛날에 부강했던 그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들은 여호와의 날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무슨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 잘 살고 축복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는 걸 포기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른 모습으로 너희에게 올 거다. 한번 5장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니네가 전에는 그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자 그 여호와의 날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모했는고? 이제 그날은 축복과 승리와 환희와 해방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돼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의 부강한 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들 스가랴 왕서부터 해서 곤두박질 치며 그냥 증시가 화살표가 밑으로 쭉 떨어지듯이 막 걷잡을 수 없이 30년 동안 떨어지다가 결국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강했던 여로보암 시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대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로 안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저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뭘 찾으라는 말은 원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어떻게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신앙에서 굳게 서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 날아가. 그렇게 금송아지 하나님 있는 것 찾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노란 거가 앞뒤로 있고 중간에 분홍색이 있어요. 살 길은 노란 길이에요. 분홍색을 따라가다가는 이게 잘 되는 것 같고 부강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이 일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노란 길을 따라가라. 노란 길을.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거 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찾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언젠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할 것이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다시 합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대가 이 땅에 언젠가 그 훗날에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그 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는 그 날을 포기했지만 나의 큰 그림,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그림은 포기되지 않는다 하며 11절 12절에 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은 다윗의 그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그 다윗의 통치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다시 오게 되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이방 땅을 향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부여할 때 그 열방과 만국을 향해서 막 돌아다니며 그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함께하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 장막 안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다윗의 장막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통치자, 유일한 왕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 자는 누구냐? 다윗의 장막을 새롭게 세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미워하던 사마리아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이제 주의 말씀 아래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1장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너야 이렇게 됐는데, 오늘 9장에서는 반대로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회복되면서 이제 다시 바깥으로 회복하면서 점점 넓혀져 가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아모스 끝에서 말하고 아모스를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도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가 없는 백성인데 할례가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느냐? 예수 믿어서 이것만으로 구원 백성이 되느냐? 할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냐? 이거 갖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티각티각 막 그렇게 티각거렸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와서 한마디 나도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오늘 그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의 의견은 이렇다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16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역방향으로 회전해서 점점점 넓혀져서 열방이 주께 오도록 하는데 오늘 할례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막아서야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서 그것 말고 음식 몇 가지를 조심하게 하자라는 걸로다가 회의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미 속에 아모스의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는 모두가 듣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점점점 나선형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든 땅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열방들이 주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오도록 하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회복을 말합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것을 내가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는 회복입니다. 내가 가서 열방을 갖다 주께 돌아오게 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그들을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거는 정치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이곳에 온 이주민들과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의 회복된 모습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를 일으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곳에 찾아오는 열방의 민족이든지 찾아갈 열방의 민족이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회복의 최종 목적이 내 자신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와 내 교회와 내 가정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해 주시니 내가 저 이웃을 주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내어드리겠나이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소서. 그 열방이 좀 더 늘어나서 저 민족이 돌아오게 하소서. 저 민족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는 망해가는 안으로 들어오는 망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서 나가는 새로운 살아남의 역사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